시편 103편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이 103편부터는요 회복에 대한 강구시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 찬양을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수된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강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에 대한 강구시가 102편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대적을 심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 찬양케 하려는 거예요. 당신 깨닫고 찬양케 하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깨달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그러면 자꾸 이렇게 물론 뭐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데 젊은이들 특히 보면은 막 열정할 때 보면요 세상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죠? 찬양과 경배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보시면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면은 전혀 그런 삶하고 상관없는 삶을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같아,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찬양은 물론 그 찬양도 중요한데 그건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이냐 했을 때는 약간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찬양이라면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가 돼야겠죠.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 그래서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죠? 영혼이죠. 그것도 중생한 영혼이죠. 정말 깨달은 영혼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영혼들이죠. 그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하죠.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쩌면 시편이 지금 150편 가운데 지금 103편이나 왔는데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 깨닫고 우리 찬양하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양한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얘기라서 이거 사실은 이런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들으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참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사실은 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 전체 틀 속에서 창건, 하나님의 언약과 창건과 궁극과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따라서 그때마다 맞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좀 반복이 조금 덜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개념이 없이 만약에 이 자체만 보면은 맨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냥 맨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게 또 했던 소리를 왜 또 할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뭐 연세가 많아서 자꾸 잔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그럴까? 그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다 시각이 달라요. 측면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넓고 크고 높고 위대해요. 그러니까 그 각가지 측면들을 다 얘기하려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번 들을 적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새롭고 또 찬양거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은 설명하는 이러한 강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편 강의가 그렇게 저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는데 뭐 제가 이제 막상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연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데 보면 볼수록 더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정말 넓고 커요.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내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래요. 그러니까 찬양의 주체는 중생한 영혼이라면 그 대상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가?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이름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택,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을 하라. 그 은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첫 번째,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택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은택이 뭐냐면 내 죄를 사하신 것이다. 내 근본을 완전히 저 구렁텅이 속에서 끄집어내놓은 상태, 그리고 다시 그것과는 결별한 상태, 다시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첫 번째 정말 감사한 그 은택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열거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근본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놓은 그 결과들이죠. 결과. 그렇죠? 그렇게 끄집어내놓고 새롭게 새 길을 걷게 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막 추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나를 근본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가적인 것들로 그것들을 다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이 무엇인지,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나머지들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요긴한 것이고 가장 으뜸이다. 그러면 이걸 구하면 이 모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직접 구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구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내용들이다 그 말이죠. 네가 이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빗나가질 않아요. 엉뚱한 걸 구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부가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거기에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다든지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의 그런 하나님의 무기로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해 주시고 대적이라면 무찔러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이미 보이셨어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드러났어요. 우리 권사님 저 에어컨이 저쪽으로 향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도 안 나오네요. 예. 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셨다는 이러한 사실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만약에 죄를 저지르는 데 따라서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갚으시면은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남아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진작 다 끝장났겠죠. 이스라엘 백성 진작 다 끝장났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해서는 참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당신이 엄청 속 썩으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징계도 하시는데 징계하셨다가도 그 징계를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또 얼마 안 가서는 하나님 당신이 또 뉘우치시듯이 내가 너희들 이제 너무한 것 같다. 이제는 그만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또 돌이키셔요. 이러시는 분이셔요.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셔요. 그러나 워낙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또 막대기라고 하는 그런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그 도구요 수단이지 하나님의 그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그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무슨 우리가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막 발버둥 치는 거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애달파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고통 당하는 것도 물론 안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깨달으라고 사실은 그 환경을 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서 주신 건데 다만 뭔가를 깨닫기 위한 그러한 섭리로서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저 높은 데 계신 분이 막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 속에서 어찌 보면 기는 인생 같은 마치 사람이 저 바퀴벌레 한 마리, 물론 바퀴벌레 한 마리가 오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던구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 하나 그거 시끄럽게 한다고 당신이 소동 안 일으켜요. 눈도 깜짝 안 하셔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리치시지 않아요. 왜? 당신은 워낙 높은 데 계셔. 워낙 높은 데서 그 낮은 데를 보니까 이건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내버려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의 죄를 따라 즉각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걸 또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그렇게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듯이 내버려 두는 거는 좀 고통을 당함으로써 깨닫고 돌이키라는 그러한 신호로서 주신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방관자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묵인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멀어요. 멀 뿐만 아니라요, 동과 서는 서로 합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히 합치지 않아요. 지구가 돌아도 또 동과 서는 또 바뀔 뿐이지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바로 근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부터 어쩌면은 멀리 옮기셔가지고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방편으로 쓰시는 거지 죄로 멸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쓰시는 거다. 자,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 하나님이요, 설령 우리에게 죄가 있고 뭐가 하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지음 받기를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원래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우리의 소자는요, 먼지예요. 먼지가 어디 가겠어요? 기껏 해봤자 먼지라 난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먼지가 먼지 날리는 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부분이에요. 연약한 자가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함을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셔요. 오히려 체휼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기보다는 당신이 긍휼로 덮어준다 그 얘기예요. 덮어준다.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흙밖에 안 되고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에게 그 자체로는 별 없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지요. 그래서 비로소 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 모습은요, 그 생기의 모습이 중요하지 그 먼지의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육체의 모습이, 육체에 나타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생기가 중요하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그 영이 새롭게 된 영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고 또 그의 의가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긍휼과 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그러한 은택의 내용들입니다. 그 은택의 내용들이 긍휼과 의입니다. 그걸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참여시키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18절에 보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입을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하심과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주셔서 의롭게 된 백성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해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다듬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셔서 중생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아무래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리들은 첫 번째 무리는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든 천군 만마들이 다 이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들이 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천사에 의해서 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찬양의 대상은 천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약하게 지었어요. 가장 약하게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산자가 된 우리들에게 뭘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경험해서 찬양한다기보다는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천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직접 다 경험하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걸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손수 다 수행해 가면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견뎌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역사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게 해요.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나는 가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 태어나는 걸 많이 봤지만 시골에서 짐승들 이렇게 보면요.
태어나서 20, 30분이면은 막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놈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뭐 안 그런 것들도 있지만, 소나, 뭐죠? 소나 뭐, 말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요. 다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렇죠? 한 30분만 지나면 뛰어다녀요. 지가 알아서 젖 먹고 지가 알아서 다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그래요. 예. 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 약한 동물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면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또 마무리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가장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라는 거죠. 그래야 뭐가 많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이라기보다는 그걸 다 깨닫게 해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려고 그 어느 것보다도 사실은 많은 경험을 우리에게 갖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자, 104편입니다. 104편의 내용은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벌써 오늘은 길게 안 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가버렸네요. 자, 다음에 또 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정말 연약하고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달을 수 있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니요. 참으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 압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역경은 오히려 천군 선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택을 깨달아서 찬양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원토록 경외하며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